박수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주어진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이삭이라고 하는 이가 나이 60이 되었던 때입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에게 뱃속에 쌍태가 있었습니다. 리브가 하루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 뱃속에 무엇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요란합니까? 저들이 내 뱃속에서 둥글고 요란하게 무엇을 하는 것 같은데 내 뱃속에는 무엇가 들어서 이렇게 요란합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더라니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에게 내 뱃속에 두 국민이 있고 두 나라가 있다.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0달이 되어 아이를 낳는데 색깔이 붉은 색깔의 털이 숭숭 난 첫번님이 나오는데 이 살이 깨끗하고 매끈매끈한 그 둘째 녀석이 앞에 나오는 첫째 녀석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세월은 지나갑니다. 그 리브가는 종종 자기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태중의 아이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내 뱃속에 두 국민이 있고 두 나라가 있다. 큰 놈이 적은 놈을 섬길 것이고 적은 놈은 큰 놈을 다스릴 것이라고 했으니 장자 기업을 줄 때에는 적은 놈을 당신은 장자 기업으로 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고 남편에게 권면을 했지만 고집스러운 이삭은 한 발짝이라도 먼저 나온 게 형이지, 아니 어떻게 늦게 나온 놈이 형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런 당치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고집을 떨다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삭은 점점 눈이 어두워지기를 시작하여 둘밖에 없는 자식도 분별할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죽을 날이 가까운가 보다 싶은 생각이 난 그 이삭이 불렀습니다. 큰아들 에서를, 야, 이제 네 애비가 죽기 전에 산에 가서 그 사냥을 해서 별미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마음껏 먹고 너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주마. 그 얘기를 그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러자 사냥하러 올라간 큰아들이 집을 떠나자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서 그 어머니는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가 고집이 저렇게 세구나. 분명히 너희들이 내 뱃속에 있을 때 너희들이 내 뱃속에 체육관인 줄 아는지 뭐 레슬링 선수들이 도는 것처럼 요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봤더니 내 뱃속에 두 국민이 있는데 큰 놈이 적은 놈을 섬기고 작은 놈이 큰 놈을 다스릴 거라고 해서 내 아버지에게 너를 장자로 세우라고 해도 네 아버지가 듣지를 않는구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차지해야 할 것이니 네가 별미를 가지고 장자 기업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 들어가서 그 염소 한 마리에 토실토실한 거 잡아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나와라. 그래서 염소 가죽을 토실을 만들어서 팔에다 끼우고 볼에다 붙이고 토실토실하게 된 그 요리를 해서 그 야곱의 손에 들려가지고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는데 너는 그 형의 옷을 입고 노크를 하고서 네가 누구냐 그러거든 내 이름을 대지 말고 내 형의 이름을 대서 에서라고 해라. 그러고 들어가서 복을 받아라. 어머니, 아무리 아버지가 눈이 어둡기로 손이 아무락하면 만져보면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 모르겠습니까? 잘못하다가는 내가 복일랑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합니다.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복은 네가 받으라. 그래서 별미를 가지고 노크를 했습니다. 누구냐?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 사냥을 해가지고 별미를 해가지고 왔단 말이냐. 아버지 하나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산에 오르자마자 그 사냥할 수 있도록 짐승을 만나 별미를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가져와 봐라. 이렇게 먹고서 정말 네가 내 아들인가 아닌가 보자. 그러고 만져보니까 털이 숭숭숭숭 그 염소털이 발라서 났습니다. 참 이상하다. 그 음성은 야곱인데 생긴 건 에서로구나. 하늘의 이슬 같은 복, 땅의 기름짐의 복, 신상의 강간한 복, 하나님이 널 떠나지 않는 복, 그리고 너의 인생길이 막히지 않는 복이 네게 임할지어다. 그렇게 복을 빌어주고 그 별미를 이제 아버지 잡수고 남은 비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와서 별미를 해가지고 들어가니 네가 누구냐? 내가 아버님의 큰아들 에서입니다. 조금 전에 에서라고 하고서 와서 별미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복을 받아가지고 간 놈이 있는데 또 너에게 복 줄 게 없다. 그래도 남은 복을 줘야 합니다. 제 동생이 아마 제 이름을 가지고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놈이 팥죽도 가지고서 장자 그 기업을 사더니 이제는 정말 축복까지 받아가려고 그러려고. 아버지 나에게 복 달라고. 그러니까 너는 땅에서 떠서 살고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고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살고 그러고 너는 세상을 의지하고 살라. 그래가지고 복 같은 이 복 같은 저주 같은 걸 받아가지고 나와서 너무 분해서 칼을 갑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그걸 본 어머니가 야곱을 불러서 망태기 하나에 기름 한 병을 어깨에다 메어주고 그러고 험한 길 가도록 지팡이 하나를 들려주고 그리고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라. 하란은 내 외삼촌이 있는 곳인데 거기를 가면 내 외삼촌이 너를 적절하게 대접할 거다. 그래서 야간 도주를 해서 갔습니다. 그 밤을 새우고 하루 인직을 가다가 해가 슬풋하게 저무는데 보니까 사람 키보다도 더 큰 그러한 갈대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기드란 그 돌 하나를 주워다가 갈대밭에다 탁 놓고 그 돌을 쫙 밀어가니까 갈대가 자빠지면서 침대가 되고 그러고 갈대 양짝은 벽이 되고 그 망태기 하나를 돌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 돌베개를 베고 갈대 침대에 드러나서 하늘을 바라보니 청천하늘에 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다 이렇게 천장도 넓은 천장을 처음 보네요. 하늘의 별, 달과 그 위에 별들이 저렇게 요란하고 그리고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 이 양 기대 이 벽이 되고 이렇게 좋은 집을 나는 살다 처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잤더니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땅에 백혀 하늘에 닿는 새 다리에 천군 천사가 오르락날이락하고 하나님의 옷깃을 덮어주고 꼭대기에 하나님이 쓰셔서 네 그 에서우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그 이삭과 너 야곱 이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뜻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네가 누워 자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어서 네 차 후손들이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깨어보니 꿈이라 너무 강력하여 이곳이 바로 하늘의 전이요 이곳이 바로 하늘의 물이로다. 그러고 베개하던 것을 세워놓고 거기다 이발을 대고 망태기 기름 한 병 있는 거 다 쏟아서 하나님 이 꿈이 꿈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생활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꿈이
이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내가 먹을 양식과 입을 옷과 살 집을 주시면 반드시 수입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돌을 지은 이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나이다라고 이렇게 서약을 하고 보따리를 짊어지고 하란으로 가서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 돌아와 야곱이라고 하는 환난자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승리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줄거리가 됩니다. 이런 역사적 근거 있는 본문의 말씀을 의거해서 오늘 이 본문 해진 후를 선용하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몇 말씀 우리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머리에 말씀을 한번 넣어주는 제목을 머리에다가 담아주는 그런 과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따라같이 해보세요. 해진 후를 선용하라. 해진 후를 선용하라. 할렐루야. 인생이 살다 보면 해가 지는 것입니다. 해가 졌다고 하는 말은 직장에서 밀렸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면에서 해가 졌다고 하는 말은 나이가 많아졌다는 의미도 있고 어떤 면에서 또 돈이나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탕진되어 이 코너에 밀려났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진 후에 나 망했다 끝났다 그러고서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해진 후를 선용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는 지금 하루를 가다가 어느 지역에 가서 해가 졌다고 했습니다. 그 해가 졌을 때 그때 야곱이 그 들판 언덕바지에 기대가지고 아이고 그 어머니 때문에 망했어. 여자 때문에 망한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복 달라고 그랬어? 고연하게 복 받아라 그러더니 이게 무슨 복이야? 고대광실 높은 집에서 하인들 두고 이렇게 편하게 살던 내 팔자가 들판에 와서 돌베개를 베고 새우잠을 자는 게 이게 무슨 복이란 말이야. 이 어머니 때문에 이 꼴 된 거예요. 내 팔자가 어찌 이렇게 됐을까? 그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낙담하고 시리에 빠졌으면 어떻게 그날 밤에 하늘에 닿는 새다리에 천군 천사가 오르락나리락 할 겁니까? 그런 역경과 시련 속에 거기에 적응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 적응에 민감해야 됩니다. 어저께까지 사장 일을 하다가 오늘 나무집 직원이 되면 직원으로서 적응해야 되고 어저께까지 사장하다가 서울역에 가서 지게꾼이 되면 지게꾼으로서 적응해야 되고 어저께 10,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였다가 이제 개척교회 가면 개척교회 목사로 적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적응을 해야 그래야 땅도 돕고 하늘도 돕고 환경도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나지. 이거 적응하지 아니하고 지게 지고 서울역에 가서 이 지게 가방 이렇게 올리려고 그러면 여봐요 나도 어제까지 사장이었어. 그러고 앉아서 그 목에다 힘주고 지게 지고 흔들으면 그 지게에다가 누가 짐 올려놓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저께까지 사장이었지만 오늘 지게꾼이 되면 지게꾼으로서 적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땅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야 천사도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현실 적응에 민감해야 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가 이렇게 복을 받았던 첫째 이유는 현실 적응에 민감했습니다. 그 들판에 가서 갈대 누야 뉘어놓고 망태기 걸어놓고 거기 들어놓아서 하늘 바라보고 이야 천장도 넓고 넓은 천장이라구나. 저렇게 번쩍거리는 별들 달빛 요란하다.
그러고 이런 갈대 기둥이, 갈대벽이 저렇게 멋있을 수가 있어. 그러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그러면서 감사하다가 잠을 잤더니 하늘에 닿는 새 다리가 베끼고 천군 천사가 오르락나리락하고 하나님이 옷깃을 도와주고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되게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현실 적응에 민감한 야곱에게 다가온 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깨보니 꿈이었습니다. 그걸 꿈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베고 자던 돌베개를 놓고 기름 한 병 가져가던가 탁 깨서 돌베개에다가 팍 쏟고 하나님 나 같은 인생 이렇게 꿈이라도 이렇게 좋은 꿈을 주셨사오니 이 꿈이 꿈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로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이 꿈이 현실로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꿈을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감사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꿈을 갖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니 어떻게 그렇게 꿈은 마음대로 지가 꿀 수 있나요? 어떻게 하다 야곱은 그렇게 좋은 꿈을 꿨지요? 아니 나는 이 수십 년 예수 믿어도 꿈에 십자가 한 번도 안 보이는데 아니 꿈이 그게 쉽게 그렇게 보기가 좋은 꿈을 꿀 수 있겠나요? 그렇지요. 그렇게 마음대로 꿈을 못 꾸지만 지가 못 꾸면 남의 꿈이라도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지가 못 꾸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사느냐고요? 이 사사기 7장 13절을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가 있을 당시에 그 아멜렉 그러고 또 동방인 그리고 미디안 이렇게 세 나라가 연합군을 해가지고 모래산 밑에 아주 모래알처럼 많은 군사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먹겠다고 진치고 있습니다. 그때 이 기드온에게 성령님에서 나팔을 불고 우리도 싸워야 된다. 그러고 나팔을 불었더니 12,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아 그 군사 너무 많아 보내라. 어떻게 보낼까요?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안한 사람 다 가라 그래라. 불안한 사람 다 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갔어요. 아직도 남은 게 너무 많다. 저 밑으로 산 밑으로 데려가서 개천에 가서 물을 먹여라. 그래서 물을 먹이는데 개처럼 엎드려가지고 물을 쭉쭉쭉쭉 먹는 거 다 보내라. 이 칼을 오른손으로 칼을 들고 무릎을 하나 딱 꿇고 그러고 왼손으로 물을 움켜서 물을 마시면서 저기 오는가 사방을 살피는 이렇게 정신무장이 된 사람만 골라놔라. 그리고 골라놓으니까 300명이 골라놨습니다. 하나님 이거 가지고 전쟁하라고요? 연합군이 모래알처럼 군사가 많은데요. 너 나가서 싸워. 그래 용기를 못 내고 있으니까 너 왜 용기를 못 내리? 하나님 보시고 저거 가지고 어떻게 전쟁하겠어요? 너 그러면 오늘 저녁에 저 적진으로 들어가라. 거기는 흑인, 백인, 황인, 별 종류의 사람이 다 있어. 그러니까 네 얼굴 가지고 들어가도 누구도 너를 적이라고 볼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제일 믿는 신복, 불알이라고 하는 신복이 있지? 그 신복을 데리고 들어가라. 그래서 적진으로 밤중에 들어갔어. 그런데 수많은 천막이 불이 다 꺼졌습니다. 언덕바지 밑에 천막 하나에 불이 환하게 켜 있는데 소근소근 무슨 말소리가 들립니다. 저기로 가보자. 그래서 천막 밑에 가서 납작 엎드려서 있으니까 어제 저녁에 내가 한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산에서 굴러내려오더니 우리 천막에 닿으니까 천막이 덜썩 무너지는 거예요.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사람이 아이고 이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붙들고 우리를 전부 다 진멸한다고 하는 꿈이야. 그 꿈소리를 기드온이 듣고 주여 저 꿈 내가 사겠습니다. 저 꿈은 내 꿈입니다. 그러고 가서 항아리 속에 횃불을 들고 나팔을 어깨에다 메고 300명이 가서 항아리 던지고 그러고 나팔 불고 횃불 흔들으니까 자기네끼리 전쟁하여 다 진멸하고 이스라엘은 활 하나 쏘지 않고 칼 하나 흔들지 않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뭘 가지고 제 꿈 아니고 나무 꿈 사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꿈을 어디서 사느냐고요? 성가대 찬양이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하갈라 주여 저 찬양이 내 찬양입니다. 장로님 설교를 은혜롭게 오늘 조장로님 같이 아주 유창하게 장로님이 이 기도를 하갈라 거기에 내가 기도하던 한 대목을 잘라서 주여 저 말씀 내 겁니다. 할렐루야.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그게 은혜로우면 하나님 오늘 주신 그 말씀 내 것입니다. 그러고 너무 은혜로우면 그냥 사지 말고 아주 감사 은금을 들여가며 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꿈을 사가지고 내 것을 만들어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꿈을 들여대고 밀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꿈을 흔들어서 흑암을 몰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고 꿈을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꿈을 가진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야곱은 꿈을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로 인생을 설계를 했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첫째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그러고 나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과 살 집을 주시면 반드시 내가 거두는 수확에서 11조를 드리겠나이다. 그러고 요 기둥 세운 돌기둥에다가 여기다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내가 일생 동안 우열만 하면 성전 하나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런 설교를 들어야 했더니 어떤 권사님 장로님이 오시더니 성전을 지려면 그래도 몇십억을 가져야 될 텐데 아니 그거 그렇게 쉽게 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베트남이나 또 그러지 않으면 또 필리핀 같은데 오직에 가면 300만 원만 들여서 성전을 지어도 아주 아름답게 멋있게 성전 질 수 있다. 그래서 헌금해가지고 300만 원짜리 성전 진 사람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생 동안 나도 성전 하나 바치겠나이다. 그렇게 해서 꿈을 가져야 됩니다. 온전하게 내가 수입해서 11조를 드리고 성전 한번 바치겠나이다. 돈 억수로 많이 벌면 이 세중앙교회 같은 성전도 바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면 한 300만 원, 그러지 않으면 500만 원, 250만 원 그런 것만 그렇게만 줘도 아담하게 성전을 지어가지고 가서 태국이나 그러지 않으면 이 필리핀이나 그런 데 가서 봤더니 우리가 돈 보내가지고 성전 짓는 데를 가보니까 성전 마루도 놓고 아주 유리창도 있고 지붕도 해놓고 아주 아담하고 그렇더라고요. 거기 와서 그들이 얼마나 좋게 20-30명 40-50명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날 그렇게 그냥 우물우물 인생을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야곱처럼 하나님 요 돌기둥 세운 데다가 내가 성전을 지켰나이다. 그러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그러고 내가 가는 인생길 험한데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먹을 양식과 입을 옷과 살 집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뭡니까? 기도로
인생을 설계를 했습니다. 며칠 남지 않아 이제는 새해가 다가옵니다. 새해 다가오는 거 그냥 어제같이 오늘같이 당하지 말고 이제 그 다음에 새해가 다가올 정월달은 내가 이런 일을 하고 2월달은 이런 일을 하고 3월달은 이런 일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면 나도 오관성 목사님이 얘기 들으니까 300만 원만 가져도 교회 하나 세운다는데 나도 이 오지에 가서 교회 하나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기왕이면 억수로 많이 벌어서 여기 세종교회 같은 성전도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가지고 인생을 설계해서 그 매일매일 기도 속에서 인생 설계를 해나가면 여러분들이 기도도 확신을 갖고 무의가 되는 것도 감사하는 열매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손에 같이 하시는 걸 피부로 느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실 감각이 민감해서 아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현실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해서 인생을 설계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